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6장 전체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전체를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를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둔한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의 그 은혜 앞에 늘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6장부터는 이제 인재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모습에 이제 유배로 잡혀서 그 노구에 몸을 겉들고 우리가 늘 생각 유배로 해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주유자적하게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도 요한의 이 유배는요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돌을 떠서 이렇게 어쨌든 거기에서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거기에서 주일날 혼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가운데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려서 보이기를 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천상에서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5장은 그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 때 그 인친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께서 정권을 맡기시고 그 인을 봉한 그 책을 이제 6장에부터 인을 떼면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쳤다는 것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전에는 그 감추어져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인을 떼니까 이제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내용의 역사가 이제 이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으로 인해서 모든 인재앙이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받아서 직접 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재앙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재앙이에요, 재앙. 그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동시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것이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재앙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인을 떼면서 관여하신다는 거고요.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재앙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그 심판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진노의 큰 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읽었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날, 크고 두려운 날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요엘이나 뭐 아모스나 스바냐나 스가랴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그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 날과 오늘 진노의 큰 날,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보면 하욤, 그날. 어떤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그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인을 때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날이 오늘 이르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날이 이르는 것을 이 요한은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인을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쭉 떼는데 보시면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 보면 말탄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탄 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네? 뭐 성경을 봐야지 뭐. 그냥 뭐 읽으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라고 그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그게 그냥 소설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집중적으로 읽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성경 공부 그게지. 이 스가랴서에 보면 병거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탄 자의 병거들. 그리고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관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6장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러나요? 자, 스가랴서 6장 한번 보세요. 자, 6장 1절에 보시면 병거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쭉 병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되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말들의 이야기겠죠.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그 말을 이 요한계시록의 6장의 이야기가 스가랴 6장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짝이 있어요. 그게 다 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6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6장의 말씀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받고 있던 그 말들이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에 쭉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바람이 이야기죠. 바람. 이 스가랴에서 이 내 바람.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그래. 루하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숨결, 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의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숨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바람, 이 말들의 의미는 이 요한계시록의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이 하는 일들을 이 스가랴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든 영들이 나가서 쭉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리겠다? 이 땅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무엇을 내리겠다?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 기근의 재앙. 배고픈 거.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근의 재앙.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전염병을 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할 때는 구약성경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재앙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묶음처럼 이게 세 가지 세트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세트로 묶어서 언급하는 경우가 구약에 23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늘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오늘 보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누가복음은 전염병이라고 나오죠.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을 이해하기 힘들고 신약을 이해 못하면 구약을 해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이야기하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에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이 넘어가서 자, 좀 번거롭지만 요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번거롭다 공부 안 하면요 성경은 그냥 뭐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이거 뭐 그냥 한번 드라마 뭐 보듯이 뭐 그냥 한번 쓱 지나가 버리면 끝나고 그렇게 읽으면요 아무런 뭐 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 큐티라는 거죠. 그런 게 해야 내 양식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6장에 보니까 네 번째 인을 때 보니까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오죠. 흰말. 6장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오고 또 기근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기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요. 또 그 사망을 이야기할 때 청황색 말도 나오고 그런 게 있고요. 이 칼, 전쟁은 붉은 말이죠.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흰 말은 예수님의 상징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적그리스도. 희한하게 보면 이단 교주들은요. 보면 흰옷을 잘 입어요.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주로 입더라고요. 흰옷을. 이단들 보면. 우리가 흔히 TV에서 자주 보이는 뭐 이만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 흰옷을 얼마나 자주 입어요. 즐겨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여기에서 따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단이라고 찍히는 그런 분들 보면 주로 흰옷을 많이 입어요. 이 흰옷. 그래서 이긴 자들 멸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이기려고 또 이거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의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 교황도 보면요, 좀 흰옷을 즐겨 입어요. 캐톨릭의 이야기 들으면, 신자들이 들으면 뭐 기절초풍하고 어쨌든 고발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흰옷 입고요, 보세요, 뭐 여튼 미소 찍어서 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그 교황의 이야기가 나오는, 캐톨릭의 그 사제들의 이야기는 붉은 옷을 입고 나오면서 어쨌든 여기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사망,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는 이 시대에 알 수 있습니다. 왜 빈번하게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빈번하게 일어날까? 마지막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한번 보죠. 24장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에게 종말장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쭉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24장은요,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요약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틀림이 없어요. 이게. 자, 24장을 보면, 자, 첫째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2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갔을 때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한계시록의 6장에 미혹하는 자가 어떤 말을 탔어요? 적그리스도. 흰말을 타고 오잖아요. 흰말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단들. 흰말을 타고 왔습니다. 흰말을.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난리와 난리가 이것은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 간에 하는 거 전쟁.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 붉은 말을 하면서 전쟁할 때 붉은 말 타잖아요. 저를 보면. 그 다음에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대조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무엇이 있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기근은 요한계시록의 6장에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 지진은 청황색 말. 사람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죽는 거나 전염병으로 죽는 거나 죽는 건 똑같아요. 이게. 지진. 그러면서 24장 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세요. 24장 10절에 보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게 되고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그때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되면 재난의 시작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중에서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을 죽이겠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그랬어요. 끝까지 어떻게?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환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넘겨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떠나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여러분 2019년도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복음 들고 직접 가야 되니까. 밀림 속 아주 작은 소수민족까지 부족까지 그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되면서 그 상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전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이 복음이 확산적으로 폭발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인터넷으로 인해서 복음을 못 듣는다. 이건요. 미개한 민족 중에 상이에요. 관심만 있고 조금만 있으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버려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주 힘들게 이렇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면 우리를 핑계하지 못하게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오실 그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하나의 증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순식간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까지 견디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24장을 보니까 24장에서 넘어가면서 25장이 나오잖아요. 25장에서 쭉 보세요. 25장에서 24장에서 그 재난의 그 마지막 종말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25장에 보니까 열천여 비유. 그 열천여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또 주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게 있어요. 25장 46절에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지지 못하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저 교회가 좋고 사람이 좋아서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왔는데 내 영혼의 때 하나님 이 시대에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아까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것을 가지고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온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온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재앙, 마태복음의 재난 이것을 같은 단어로 썼어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어야 돼요. 이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어떤 진통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금씩 징조가 보이죠. 배가 한 번씩 아프다가 산딸이 되면 어쨌든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점점점 깊은 그 고통 속에 진통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재난, 이 하나님의 재앙, 이 모든 일들이 출산을 앞둔 여인이 겪는 진통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간헐적인 진통을 하다가 출산이 임박해지면은 규칙적이고 강도가 심한 진통이 겪게 되면 이건 이제 곧바로 아이가 나올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그 심판의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서 여인이 겪는 그 진통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재난들이요. 그냥 간헐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그래 들려요. 그런데 요새는요. 좀 뭐 속된 말로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요. 어디에서 뭐 지진 났다 그러면요. 뭐 하루가 멀다 하면 지진은 계속 소리 들리고요. 뭐 어떤 재앙이 났다 그러면 뭐 하루가 멀다 그러고 뭐 계속해서 들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새 보면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뭐 계속 있잖아요. 뭐 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이유가 뭐 돈을 많이 풀어서 뭐 경제가 어려워서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종말의 입장에서 보면 기근의 이야기예요. 기근의 이야기. 기근의 이야기라고 이제. 이제는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돈 없다고 계속 돈만 찍어내다가 그 달걀 한 판 사기 위해서 돈을 한 이하까지 싣고 가야 계란 한 판 사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기근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기근의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농사가 안 돼서 뭐, 우리가 뭐 그게 아니고, 이제는 보세요. 기근의 이야기예요, 기근의 이야기. 계속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물가 오르서 세 번째로 높이 올랐다더라고요. 제일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하대요. 어쨌든. 어쨌든 오늘 이 시대 이러한 일들을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재앙들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구나.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천국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선택했고 신부를 선택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부 삼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잉태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를 데리러 가서 그 천년 왕국의 혼인 잔치로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아내 삼는 거예요. 아내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신부를 하나님 출산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를 내 아내라고 안 불러요. 그게. 결혼을 해야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땅에 그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보여줘서 그 기록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향하여 산모가 진통을 겪는 것처럼 재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짜는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재난의 강도가 점점점 세워질수록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그 이룰 그날이 임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대 여기저기에서 재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들리거든. 아,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출산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왜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일도 많이 터지고 자꾸 뭐 이렇게 살기는 점점 팍팍해지는가. 여러분 살기 빡빡해진다는 게 농사가 안 돼서 살기 빡빡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경제개발을 이룰 때는요. 실패를 모르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게. 뭐든지 하면 다 성공이 이루어지게. 뭐든지 뭐 사업만 했다 그러면 실패하면 그건 뭐 자기가 좀 헛된데 이렇게 뭐 해서 그 실패한 거지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때 돈 못 벌으면 바보같이 그런 생각될 만큼 그랬습니다.
근데 IMF가 터지면서요. 아, 은행 또 망하구나. 옛날에 우리 은행이 안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은행 그러면 얼마나 좋은 직장이었어요. 최고의 직장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그때가 84년도인가요? 84년도 입학하니까 그 고3 형들이 졸업하면서 상업은행에 입학했는데 대기 상태로 있다고. 그때 뭐냐면 장영자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영자 사건 터지면서 은행에 입학하는 취업하는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은행이 사람들을 안 뽑는 그때부터. 그것도 엔간한 고등학교 나오면 상업고등학교 나오면요 다 은행에 취업했거든요. 그러면서 붐이 일어난 게 뭐냐면 정권회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은행보다는 정권회사 가기 위해서. 정권회사 가면 최고의 취업이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90년대 정권 해가지고 다 니도 나도 다 정권했잖아요. 정권. 그런데요 결국은요 다 점점점 망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뭐 안전한 게 없어요. 안전한 게 없어요. 뭘 어디에다 돈을 쓰는 돈 벌어야 될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를 쭉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보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늘 직감하셔야 돼요. 사람의 움직임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재앙, 지진과 지진의 소식도 보세요. 얼마 전에도 화산 폭발했잖아요. 어느 나라예요? 인도네시아나요? 뭐 여기죠. 화산 폭발을 이제는 뭐 하면서 이제 며칠씩 공항들이 폐쇄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직접 영적인 것과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구나. 이 여러 가지 아픔의 고통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도 보면요 이제는요 희망이 없어요. 정치도 보면요 이게 이제 보수나 진보나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왜? 성경적 가치관을 다 떠나서 이제는 정치를 하거든요. 그게 옛날엔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이뤄서 그렇게 애쓰던 그렇게 정치하는 그 라인도 보면요 요새는 성경적 가치관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이제는 좀 정치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제 여당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국회에 이제 참패를 당하니까 이제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누굴 뽑을 것인가 이제 고민의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뽑는 것도 보면 국무총리도 잘 뽑혀야 돼요, 그게. 그럼 국무총리가 이제 직접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도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그 결정적인 키우거든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은 이제는요, 없으면 이게 차별법, 이 우리나라가 최후의 보루로 전 세계에서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마 차별법안 통과될 거예요. 대통령이 보수도 별일 의미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김한길 씨하고 또 박영선 이분들이 누구예요? 그게 다들 이게 옛날에 진보적인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옛날에 김한길 같은 분은 국회의원 시절에 차별법 자기가 법안 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만약 그런 사람들 국무총리가 됐다 그러면요, 아마 이 일들은 일사천리로 국회 차별법은 통과돼 버릴 거예요. 통과돼 버리면 제가 이런 말을 설교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 해요. 지금도 그 차별법 통과 안 돼도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도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나와서 전도하지 말라. 아예. 선생님들이 전도하지 말라.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외국에는 그렇잖아요.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이 본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가야 돼요. 영창. 벌금을 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차별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어떻게?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이루는 그 삶으로 늘 살게 해주십시오.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섭리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믿음의 반응을 이루어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의 일들을 죽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앙의 심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이 소식들이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평안할 날이 없이 그렇게 들려오는데 세상은 평화를 외치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심령들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 가치관을 이루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환경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